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나를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9월 6일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 참여하신 가족과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웃으면 얼굴이 웃고, 얼굴이 웃으면 뇌가 웃고, 뇌가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 없다고 슬프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울면 거울도 울고,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습니다. 내가 웃으면 이웃도 웃고, 내가 웃으면 집안 식구도 웃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고, 웃으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에서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찡그리지 말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에게 늘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나이도 늙었고 그렇다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말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빌립보 교인 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시기와 질투가 있다, 다툼과 허영이 있다, 이런 얘기만 들려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짜증을 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18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전제로 드려져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아무런 빛을 드러내지 않아도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게 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오늘 저 여러분 요리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해야 된다. 1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을 했는데 이 끝으로라는 말은 어떤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다음에 주제를 전환해서 이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사말 차원이 아니라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은 슬픔 가득한 얼굴을 하면서 나는 괴롭지만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도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엔퀴리오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신앙인의 3대 원리를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감정입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 상태가 달라지는데 그 감정의 신체 상태에 대한 반응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평생 살면서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입니다. 불나방처럼 기쁨을 찾아서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듭니다. 마약을 하고 술과 담배를 먹고 간음하고 성폭력하고 동생애를 즐깁니다. 좋은 분위기를 찾아다닙니다. 즉 기쁨이 생기도록 그들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환경을 조작하고 환상 공상을 통해서 그 마음을 기쁨의 상태에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기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극을 받을 때만 감정적인 기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또 아무리 큰 자극도 그 자극이 없어지면 금방 그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기쁨을 어떤 조건을 줌으로써 기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부를 취득하려고 하고, 우승했다, 시험에 합격했다, 복권에 당첨됐다, 그래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긍정적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소원을 이루었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들었다, 월급을 받았다, 결혼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흐뭇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입니다. 그 기쁠 때 짓는 표정이 미소, 웃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 역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원하는 것을 이룬 큰 기쁨은 대개 3개월 동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법고시 합격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3개월 지나면 시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의 기쁨 얼마나 갈까요? 결혼의 기쁨도 3년이면 바닥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원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더 큰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지식의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선한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도 얼마 있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어떤 감정을 자극해서 오는 기쁨이나 어떤 조건을 줌으로써 오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후회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고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분의 변화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해서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주 안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 안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시죠.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관찰하라, 안목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단지 피하라는 말이 아니고 신중하게 주목해서 교훈을 배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개는 아주 경멸스러운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개를 돼지보다 더 더러운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예가 있어 하나 소개할게요.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 4 곱하기 7은 27이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4 곱하기 7은 28이요 라고 주장합니다. 이 둘의 다툼이 끝나지 않아서 결국 고울의 원님에게 찾아가서 시비를 갈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고울 원님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그랬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곤장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그때 원님이 대답합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하는 그 아둔한 놈과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우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원님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원님이 대답하기를 개와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개와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와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이 된다. 여러분, 개와는 가까이 하지 마시고 싸우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삼가라는 것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행악하는 자들은 악한 일꾼을 말합니다. 악한 일꾼. 일꾼 그러면 숭령공 아니겠습니까? 숭령공. 여기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냐?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물론 바울도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부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단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천지 이들은요 열심을 따지라면 따라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의시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 그들을 삼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육체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인 의식적인 행위를 중요시하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율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행위구원론자, 율법의 파괴주의자, 완벽주의자,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자 이런 자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쁨의 멘토이십니다. 그래서 형성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죠. 주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닮아야 할 살아가는 방법 세 가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봉사함으로써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봉사라는 말은 라트리오 온테스라는 말인데, 라트리오 온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돼서 예배라는 뜻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예배.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참된 신자는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진정한 성도들은요, 전통이나 어떤 형식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화려한 장식이나 기계적인 형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면 주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또 예배를 성령으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고역이 되고 억지가 되고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의지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건물이나 의식이나 성직자 등 수단에 의지하면 진정한 예배의 감과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기쁨을 가지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 철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예배를 구경하면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형식주의자가 되어서 드리면 진정한 기쁨이 없고 시비만 걸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찬송과 기도는 의미 없는 입놀림에 불과하고 말씀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감격과 기쁨이 없는 예배는 알맹이 없는 의식과 형식의 연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치유와 회복과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예배하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으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함으로써 기쁨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나 형식주의자, 완벽주의자들은요, 자기를 자랑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바울은 기쁨을 즐기는 방법으로 예수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기뻐하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율법 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자랑할 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 행위를 자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개인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랑하며 기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기쁨, 외모를 자랑하는 기쁨, 학벌, 신분, 부를 자랑하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기쁨은 주님을 자랑하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여기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옛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성품. 예수 안에서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육체, 옛 성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신뢰의 근거를 두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인가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면 은혜를 주시는 건 참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고 쉽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그 과거 육체를 신뢰했던 그런 예를 오늘 본문에 증거로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도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신뢰할 만한 육체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참된 기쁨을 주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살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거리를 바울은 어떻게 여겼느냐? 8절에 보면은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삶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기쁨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고차원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생물학적인 기쁨이나 윤리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진 성도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일치를 기뻐함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시기와 질투, 다툼과 허영을 기쁨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예수의 인격과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입이 웃으면 얼굴이 웃고, 얼굴이 웃으면 마음이 웃고, 마음이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기뻐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이 참된 기쁨을 깨달았사오니 범사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